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저 사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성전산. 그런데 이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유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이기 때문에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주전 966년경에 솔로몬 왕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전산에는요, 황금돔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동쪽으로 바라보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성전의 문은 동쪽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온통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성전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예루샬라임 쉘자부, 즉 황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친 찬란한 황금빛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사람들은 누구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요,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요, 주전 1세기에 이집트에 알렉산더에 살고 있던 유대인 니카노르가 성전을 위해 이 문을 봉헌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붙여서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그랬고요. 이 성전은 온통 황금색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강한 구릿빛 청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쪽에서 태영이 비쳤을 때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영어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한자로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며, 그리고 좀 용어가 적절치 못하지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 사람에게 꿈이 있겠습니까? 이 거지 장애인은 오늘도 돈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는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럽니다. 우리말로는요,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보고, 이 보았다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인데 이 에이도의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아주 재밌게 풀어놨더라고요. 뭐라고 풀어놨냐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은 늘 보던 대로 희끄무레 본다.
희끄무레. 그 제가 지금 이게 의미가 확 와닿아서 희끄무레.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희끄무레 바라본 것입니다. 희끄무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그분이 장애인 거지가 쳐다봤을 거예요. 특별한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희끄무레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목적은 단 하나,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돈을 구하러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인 거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 거지를 주목했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주목하여라고 할 때 보다라고 하는, 주목하여의 보다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에테니조입니다. 에테니조. 이 에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주목하다. 주목하다. 아까 에이도는 대충 희끄무레 보는 거예요. 건성으로. 근데 여기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보다, 주목하다는 뭐냐면요, 응시하다.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다는 뜻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주목,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분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이 쳐다본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도 제 아내 쳐다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려고 했고요. 저기 지금 오늘 반주하는 우리 막내딸 쳐다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 아테니죠. 이거 엄청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 거지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초점과 강도가 다릅니다. 거지는 무표정으로 습관적으로 희끄무레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고, 베드로는 그 거지 장애인을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지는 돈을 구걸하고자 애처롭게 쳐다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으로 장애인 거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 거지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장애인 거지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본문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이 이사야 43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따라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자다가도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다가도 웃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따라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즉 사랑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눈, 자본주의의 눈, 이상한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면 한계와 단점과 문제들만 보이게 됩니다. 한계와 단점과 문제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예수 사랑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수의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다리가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아 일으키고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와 단점과 문제점 때문에 못마땅하여 마음에 들지 않아 쳐다보기도 싫은, 혹 배우자, 아주 조심스럽게 배우자, 또 심지어 자녀, 친구나 이웃, 심지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눈.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저 프랑스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가려는데 부하가 와가지고 카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전쟁에 나가는데 참 좋은 그 부하를 뒀던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나가시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기도하고 나가시지요 말한 부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한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늘 이 성경 말씀을 외우며 믿었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인 목사님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군 제독 넬슨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다고 하거든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에요? 다 같이 이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일로 여기시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일로 보셔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도를 뒤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쉬지 말며.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 곧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면 자신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기에 일이 확장되고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 거지를 일으킨 그날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제9시, 유대인 시간이 제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제9시니까 아침 9시가 아니고 이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제9시가 오후 3시.
수학능력 시험 나오니까 밑줄 꼭 써놓으세요. 제9시 오후 3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에 힘을 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 중 지속적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 90%의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어쩌다 한번 금식 기도할 수 있고, 어쩌다 한번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이것을 요즘 말로 영적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습관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가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기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기도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또 반대로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도 기도를 습관화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까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지속적인 기도가 곧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지속적인 기도로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에게 기도의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3번째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는 돈은 없었지만 요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도장을 국세라고 부르잖아요. 국세.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세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미국 국세에는요, 라틴어가 국세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틴어 에뉴잇 셉티스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세는 라틴어가 라틴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뉴잇 셉티스. 에뉴잇 셉티스.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좀 오래 공부해야 돼. 한 학기 공부해가지고 라틴어를 뭐 알겠어요? 얼마나? 라틴어가 고대 로마인들의 언어잖아요. 근데 에누잇 셉티스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한다? 번영을 약속한다.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멋진 나라 아닙니까? 국세에다가 에누잇 셉티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한다. 도장 찍을 때마다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왕이 지닌 국세는요, 국가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국세인 도장 대신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도장인 뭐예요? 국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국세예요, 국세.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도장인 국세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합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세상의 통치자는 자신의 임기 동안만 그 도장의 힘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지도자였을지라도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국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중세 시대인 13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함께 저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교황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웅장한 베드로 성당을 가리키면서 토마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자, 보게나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어요.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가면은요, 그 실내에 보면은요, 금으로 도매놔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2번 보고 왔어요. 그러자 이때 토마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황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지만 물질이 만능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저 아퀴나스가 말한 저 질문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은과 금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과 지식은 절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일으키고 질병을 물리치고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고 나라를 일으켜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므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7절 앞에 보면 저 사진을 보실까요? 앞에 보면 저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모습처럼 혹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 사진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지금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저 사진. 저는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막 어떤 자막이 나오면은 그거 다 일일이 적을 새가 없으니까요. 막 사진 찍어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그거 보고 또 제가 노트하고 또 사진 찍고 그래요. 여러분. 자, 저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니 사도행전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으키고 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5천년은 만년의 반이니까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5천년 동안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다가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은 이 세대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놀라운 일은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여 스스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두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려면 반드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지속적인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게 있는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고 더 나아가 회복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고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귀한 복음의 선물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하나님의 눈인 사랑의 시선을 주옵소서. 그리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과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잘못된 것은 잘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